가정, 또 우리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단원들은 축복이요 온 교우들은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인생길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사업이 형통해지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매력 이렇게 했는데 매력이 있는 사람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하려고 했어요. 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히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자녀 혹은 직장에 출근하면 동료에게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에게 거래처에 보석입니다. 꼭 하십시오. 그러면 보석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매력하면은 끄는 힘이거든요.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 혹은 그 사람의 소유 혹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권력 그런데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전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부부도 선생님과 제자도 성도 간에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 서로 간의 매력.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소통이 아주 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꿈이 디모데의 꿈이고 바울의 열정이 디모데의 열정이고 바울의 소원이 디모데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함께 같이 잘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은요, 스승과 제자고 오늘도 나오지만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고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이기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를 편지를 보내고 대략 한 4년이 지났는데 바울이 알았어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서 디모데 이제 후서 마지막에 가면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그런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가죽에 쓴 책을 갖고 오고 특별히 겉옷을 좀 가져와라.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은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감옥이요, 겨울에 난방을 해주지 않은데 그 로마의 감옥은 돌로 돼 있어요. 돌이 겨울에 얼마나 차요. 그래서 오돌오돌 떨면서 겉옷을 좀 갖다. 근데 성경 역사가들에 의하면 결국은 오라고 편지를 받은 그 해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콩콩 얼어가지고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디모데가 가는데 그때는 이미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가지. 그래서 이 로마에 가보니까 베드로 성당은 엄청나게 커요. 굉장하고 거기에는 또 재밌는 것이요, 곳곳에 그리스 신들, 그 우리로 말하면 우상들이 이제 다 이렇게 로마의 성당 안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그리스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 성당을 지었는데 헌금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심하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 베드로 성당이 우상의 소굴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바울 성당은 참 초라해요. 하여튼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는요 바울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아마 우리 개신교가 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디모데는 이 전설에 가면 바울 무덤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디모데의 무덤을 이렇게 했다. 죽어서까지라도 디모데는 바울을 뒤따르는. 그래서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서입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12권을 썼다,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3권을 썼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쓴 책이 이 디모데 후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유서같이. 근데 유서의 중요한 두 가지. 오늘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누군가 또 계속하기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그래서 그 후계자를 디모데로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동안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임종하면서 간곡한 부탁,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꼭 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바울은 그래서 그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공감.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우리 교회 창조교회가 성도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한 분도 사람 때문에 온 분이 안 계셔. 제가 개인적으로요,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창조교회를 잘 다닐 줄 알았는데 안 와요. 그런가 하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다 그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을 정리할 때에 우리도 꼭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혹은 성도된 아무개, 그런데 거기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약속을 감당하고, 그래서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같은 분도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존재 목적이 뭐냐? 딱 한마디, 생명을 살리는 자.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과 소통을 잘하고, 이 소통을 주님과 잘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성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처럼 성도의 매력 있는 성도는 그 매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는가?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매력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냐? 오늘 보니까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노래를 전혀 모르더라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몰라. 저 우리 2층에 있는 김시은 집사님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그래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 때는 참, 근데 진짜 사랑은요 비가 올 때 생각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냐고,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합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진짜 사랑은요 기도할 때예요. 왜요?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으로 됩니까?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돈 생각나는 사람은 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할 때마다 뭐 게임 염두에 두는 사람,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술 마실까, 이거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술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제가요 그래서 참 연세도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정말 고마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축복하고, 내가 우리 자신이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성도의 사랑은요 기도로 표현이 됩니다. 서로 간에 서로 기도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혹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여튼 사랑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참 사랑. 그런가 하면은요, 참 사랑은요, 참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해.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 말 되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신학자들은 이 단어 개념 정의를 하는데, 이 사랑이 뭐냐?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참 사랑은 이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고 싶어요. 근데 보는데 뭘 보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뒤통수를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지. 얼굴. 그래서 우리 윤신자 사모가 지금은 잘 안 해주는데, 옛날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어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은 그 노래 딱 하나 알아. 동그라미.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장순명 권사님 시켜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래요? 예.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얼굴이 뭔 줄 아세요? 얼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우리의 얼이 들어있는 굴,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우리 한글은 정말 그 의미가, 그래서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뭘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지 싫어한지 뭘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행복이 뚝뚝 떨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주 뚝뚝 떨어져. 그래서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젠가?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저 뒤에 서 있으면서 악수를 하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할 때 손은 이 사람 손은 잡고 눈은 다음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부인들이 집에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 남편한테 뭐라고 해요? 남편은 스포츠 중계 보고 있잖아요. 신문 보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알았어, 거기다 갖다 놔. 뭐 그럴 때 그냥 시험. 어떤 분이 참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아내라는 꽃은요, 사랑의 물을 잘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의 꽃 물이 뭐냐?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이 어둡거든 자꾸 보고. 그래서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짠짠짠짠짠짠짠. 그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대중가요가 다 뜻이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대중가요 부르다가도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 자, 이 얼굴.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돼.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눈을 봐요. 눈을 맞춰 소통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눈으로 다 느끼고 대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기도도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마는 또 때로는 깊이 침묵 가운데 드리는 기도, 이게 참 귀한 사랑입니다. 생기 나게 하는 것, 힘 빠진 사람을 힘이 나게 하는 것,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 사실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자꾸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 자꾸 그럴 때에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너를 보기를 원하면, 사랑은 자꾸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봄으로 인해서 바라봄으로 얻어지는 결론, 열매가 뭐예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심각하고 우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제가 좋은 사람, 아니 제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에요. 나이 들수록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심각한 것 별로예요. 우울한 것 조심해야 돼. 괜히 무게 잡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요 밝아야 돼요. 표정도 밝아야 되고 옷도 밝게 입고 목소리 톤도 밝게.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전화하면은 꼭 분위기 깔고 여보세요. 나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장로님 사업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요 목소리 톤부터 신경 쓰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기분이 탁 다운돼요. 여보세요. 아이고 사장님. 분위기가 밝아요. 거래 안 하려고 했다가 하게 돼요. 제가요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창동교회 원로 곽성준 목사님 전화 오면은 아무리 늦은 시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일부러라도 목사님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심지어 자녀들한테 전화해도 아이고 내 아들 반갑다 이거 하고, 아들 왜 전화했어? 달라요. 달라. 저는요 제 손녀딸이 있는데, 외손녀가 제일 크는데 제가 전화기를 개통을 했더라고. 둘이 이제 카톡을 걔하고 하면, 걔 할아버지 뭐해? 그 어린 애들이 이 목소리 자체가 벌써 나이가 들기는 들었어요. 애들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애들 목소리만. 그리고요 제가 첫 주에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표정을 봐요. 애들 보면은 다 웃어요. 다 웃어. 그래서 저도요 약간 이 IQ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게 하고 박수치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 사랑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내가 기쁘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보면 기분 나쁘다. 이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뻐요. 예배가 축제가 돼야 돼.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어야 돼. 현실은 어둡고 답답해도.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기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거든요. 내 환경 때문에 기쁘고 사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잘 보십시오, 몸은 점점 쇠약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로 환경이 점점 제약이 많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매력 있는 사람은 소통이 되는 사람이요, 소통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두 번째로 매력 있는 사람은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5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면서 이 믿음은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요즘에는 특히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손자 보러 자주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날마다 손자 손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더라고. 감사해. 내가 진짜 감사해.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인생의 경륜 가운데 특별히 믿음 좋은 우리 할머니들이 많아. 할머니들이.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미 이 시대를 예언한 것 같아. 외조모. 친할머니도 귀하지만 외할머니 더욱.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뭐예요? 매력 있는 사람은 지속성이 있는 사람. 제가 제 성품이,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기도 하는 게 기질이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막 분위기 메이크 막 하는데 이게 꾸준하지가 못하는 거야.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제가 뭘 부탁하면 한두 주는 그냥 있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나면 잊어버린대.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꼭꼭 집어. 여러분, 참 거짓 없는 믿음은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외조모,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당대에 믿거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사실은 자녀들 세대에 전승이 되는 것, 계승이 되는 것, 이것. 우리의 믿음이요, 이 거짓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연극한다. 배우들이 무대에서.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연극의 주인공으로 살지만 현실은 내 삶으로 살잖아요. 이게 다르거든요. 거짓은 바로 이 연기한다, 연극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좋은데 가정에서는 믿음이.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금기요. 목사 흉보지 말 것, 교회 불평하지 말 것,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 것.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이 자리에도. 부모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충성 잘하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 이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주어진 상황 때문에 시대가 또 이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은 전 세계적인 역사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십시오. 교회 와서는 목사님
장로님 아주 삭삭하게 인사하고 반갑게 아주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 목사님 오늘 설교 왜 그 모양이야? 아무개 장로님은 왜 거들먹거려? 그 권사님 왜 저래? 그런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부모한테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장로님을 만날 때 장로님에 대한 존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고 좋은 이미지가 없으니까 교회 오고 싶지 않게 되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었거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오늘 이후로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고 자녀들에게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길. 그래서 내 믿음이 내 당대에서 내 자녀 세대로 세상에 갈수록 험하고 어려운 세상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지속성. 또 한 가지 거짓 없는 믿음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손봉호 교수라고 유명한 서울대학 명예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목사님들한테 강단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변절하더라.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니까 그 칭찬이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려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칭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나는 그래도 칭찬하겠다. 왜 내가 그런 다짐을 한 줄 아세요? 제가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 목사의 힘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두 번째로는요. 성도 여러분의 칭찬이에요. 자꾸 못한다고 틀렸다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해보십시오. 목사 힘 빠져요. 힘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만 우리 최민영 권사님 손녀딸이 저 유아실에 있는데요. 둘째 1인이라고 지금 3살. 3살? 4살? 3살. 제가요. 요즘에 사춘기야 사춘기. 그래가지고 나한테 저 1인이라는 애가요. 뭐라고 하면 싫어요. 아 이게 나한테 아픔이야. 저 조그만 애라도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기분이 좋아. 야, 제가 보기에도 내가 여러분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칭찬을 먹고 살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내를 꽃에 비유했어. 아내라는 이 꽃은요 남편이 자꾸 바라봐주는 그 사랑으로 활짝 꽃이 피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칭찬을 먹고 살아요. 나도 칭찬을 받으면 물론 그 칭찬대로 살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힘을 얻고 또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혹시 그 기대대로 되지 못할지라도 칭찬하고 힘을 얻고 칭찬하고 다시 함께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요 코리안 시리즈라고 야구 프로야구 KT라는 팀이 그 강팀 두산을 4대0으로 7선 4승제인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공을요 다들 인정하는 것이 감독 이강철 감독의 강철 매직. 근데 이강철 감독이요 선수들을 혹시 잘못하면 2부로 보낼 때도 불러다가 설명을 잘 하면서 이러이러하니까 가서 잘 연습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너는 이러이러한 면이 잘할 수 있다. 늘 칭찬하고, 그러니까는요 2부에 내려가면서도 선수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 이게 누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칭찬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을. 그런가 하면은요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 매력 있는 성도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요 눈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눈물. 오늘 여기 4절에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디모데가 눈이 벌게지도록 바울이 소문을 들으니까 그 편지나 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늘 울고 산대요. 울고. 왜 울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늘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요 안수 받을 때는 정말 남은 여생 주님 위하여서.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점 흐릿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 또 집사로 이렇게 임직을 받을 때 가졌던 그 처음 믿음,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는 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주신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혹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거죠. 울며 충성하며.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눈물이 있는 믿음 생활, 아니 눈물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눈물하면 늘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끌려가서 밤에 있을 때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눈물, 베드로의 눈물.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눈물을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 이런 표현을 늘 해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눈물을 흘렸다 없어요. 가룟 유다가 3일만 참았으면 예수님 부활했은 거야. 그걸 보면은 회개하고 천국 갔을 때 그걸 못 참았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인공 눈물을 주더라고요. 눈이 뻑뻑할 때 넣으라고. 그래서 정말 눈이 불편하고 까칠하고 할 때는 인공 눈물을 넣으니까 아주 스무스해져요. 눈물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먼지라든지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또 한 가지, 눈물에 정말 귀한 것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요. 뻑뻑한 눈물을 부드럽게 해요.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을 같이 고민하고 울어줄 수 있는 목사님이 흔치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픔을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아픔이 나의 흉이 되어서 소문이 돌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없는 것처럼, 늘 잘 나가는 것처럼. 특히 누가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뻥이 있대요. 잘난 척, 가진 척, 건강한 척, 힘 있는 척, 같이 나의 있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돼. 이 눈물은 인간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눈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우는 성도, 이 좋은 관계를 맺는, 시편 56편 8편에 보면 내 눈물을, 다윗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 우리 주님의 그 손에 있는 병은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 거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서울인데 동두천에서 서울을 가려면 의정부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바울의 이 여행지가 우리 백서까지 올 수 없어요. 근데 에베소가 이렇게 좀 외진 데가 있으니까 그 가는 길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그 의정부 역 같은 데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밀레도예요. 성경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중간에 불러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별을 하면서 또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 같이 껴안고 우는 거예요. 이 눈물,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눈물의 사람은요,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사실은 눈물로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베세메소의 암소가 자기 새끼들을 띄워놓고 울며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가운데 능력이 있고요, 그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복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아니 우리 성도의 매력, 성도의 매력은 사랑에 있고 거짓 없는 믿음에 있고 눈물의 헌신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한순간도 돌보지 않은 적이 없고 계속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고 디모데의 인생이 그러했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447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의 은혜로 복되고 매력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지역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해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11제물 한정미 집사님, 김시원 집사님, 고남행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독고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나향은 집사님,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서민준 청년, 이명현 청년, 감사의 물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자녀 소원의 물 김종훈 권사님 감사의 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녀 소원의 물 이선아 권사님, 이옥주 권사님, 주님 우리 창조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익명으로 최태용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 범사감사 서순자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조선진 집사님, 이명현 청년, 최민영 권사님, 추수감사의 물 서순자 집사님, 일천번째 김종훈 권사님, 선교의 물 김다인 학생, 선교의 물 정동일 목사님, 비전의 물 김희안 어린이, 김수인 청년 익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의 소통으로 하나님께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도 참으로 복되고 매력있게 하여 주시되 직장 생활에도 사업장에서도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매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매력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늘 사랑이 있을 때에 거짓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매력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탁하며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아름다운 눈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모데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고 소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서로 같이 부여잡고 울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점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하여서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다 주의 뜻대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며 비전을 품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일일이 저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이 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참으로 주님 매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그 매력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